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서성이 되었노라. 아멘. 다 같이 한번 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순서를 거꾸로 했네. 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십니다. 믿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천국 가서 볼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은 갈수록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 믿음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아침마다 주일 아침마다 살펴보고 있는데요. 간간히 이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10월 30일 날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 VIP를 초청하는 주일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소원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은 유명한 소원 이야기가 있죠. 백범 김구 선생님이 장로님인데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첫째도 대한 독립이요, 둘째도 대한 독립이요, 셋째도 대한 독립이다.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나는 온전한 대한 독립이 제 소원입니다. 그런 말 하겠다고. 유명한 이야기죠. 내일이 77주년 8.15 광복주일입니다. 77년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자들이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렸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열강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지고 우리가 독립을 맞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 애국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당시 일제 강점기 조선이라면 여러분, 내 나라 찾는 이 독립이 최고의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면 일제시대 때에 변절한 자가 생기고 반역자가 생기고 친일파가 생겼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친일파였던 분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왜 친일을 했습니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조선이 독립할 줄 몰랐다. 아니, 그 강한 일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일본 제국이 이 대한민국을 꽉 잡고 있는데 이 조그만 힘도 없는, 정말 그 당시 조선이 얼마나 좀 수준이 낮았습니까, 여러분? 그죠? 열강의 선진국들에 비하면 정말 우리는 수준이 낮았어요. 이런 조선이 어떻게 일본을 이기고 독립하냐?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왕 독립 못할 거, 친일파라도 여러분들 조선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뻔한데 이제는 또 조선이 독립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럴 바에야 빨리 일제에 붙어가지고 한국 식민이 되는 것이 낫겠다. 독립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중요한 것입니다. 소망의 능력입니다. 소망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독립 못한다, 이제. 조선 독립 못한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일본 편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말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스스로 보면 불가능하고, 내 스스로 보면 희망이 없고, 내 스스로 보면 환경을 보면 불가능하고 안 돼요.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 능력이 있고,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주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고, 가족 보고,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자식 보고, 부모 보고, 환경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면 날마다 소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붙들고 있던 사람들은요, 다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바로 노은혜에 조금 연식이 됐네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요새 초등학교 그거 안 부르더라고요. 저희는 초등학교, 중학교 맨날 그 노래 불렀어요. 그런데 요새 이 통일 노래가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통일될 거 생각하니까 좀 기회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통일되면 이제 북한도 먹여 살려야 되고 하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쪼그라들 거다. 당장에 힘들 거다. 그래서 별로 통일을 이렇게 희망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새는 통일을 잘 안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날마다 통일을 부르짖어야 된다. 날마다. 왜요? 북한에 있는 인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잘 먹고 잘 사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고, 정치인들이나 그런 이야기, 경제 원리 따지면서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수준 높은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런 게 내가 조금 더 먹고 잘 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의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에서 저 압제와 저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주민들, 특별히 믿음을 가진 형제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있지만은 아시잖아요. 북한에서는 숨어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성경책이 제대로 있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그 성경책 들고 그걸 읽어가면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잡히면은, 예배하다가 잡히면 적길 쳐버립니다. 처형입니다, 여러분. 시골 같은 데서는. 아니면 전부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고. 빨리 통일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딴 거 아무것도 제가 아는 것도 없으니까. 정치, 경제 모르니까. 그냥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빨리 통일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좀 새끼 먹을 거 두끼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좀 새끼 먹고 두끼 먹고 좀 나눠 먹고, 그래가지고 빨리 저 사람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땅, 그 날이 오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근데 소원이 통일이라는 게 조금 별로 없어요. 성도들,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는 빨리 속히 남북이 통일되어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민족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소원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의 소원은, 어떤 분들은 건강이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드는 좋은 직장을 빨리 취직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소원일 수 있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성적이 좀 잘 나와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빨리 좀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소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소원은 다 제각기 다 다른 소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우리는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도 하고, 불철주야 밤에도 철학 기도도 하고, 심지어 금식 기도까지 하고, 그렇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애를 썼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금융회사 광고에서 40개월 미만의 아이들을 둔 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차나 핸드폰에 또 책상 지갑 속에 아이의 사진이 몇 장이나 들어있습니까?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언제였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이, 젊은 아버지들이 답을 쑥쑥 써 나가는 거예요. 하나도 막힘없이. 그리고 이번에는 질문을 대상자만 바꾸어서 질문합니다. 대상자만 바꾸어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로 바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그 젊은 아버지들이 멍해집니다. 최근에 아버지를 안아본 적은 언제였나요? 아버지 자는 모습을 본 적은 있으신가요? 설문에 참여한 젊은 아버지들은 답을 제대로 적지 못하고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무관심과 미안함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영상에 다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줄만 알았지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던 마음도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은 당연하게 내가 받아야 되고 아버지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됐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내일 만나서 식사합시다. 전화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보니까 부모님들 연로하시면 용돈을 좀 주잖아요. 많이는 못 들어 좀 주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용돈을 자기가 필요한 데 쓰기는 쓰지만 나머지는 또 모아놔요. 모아놔가지고 자식들 필요할 때
그대로 주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대체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데,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소원, 아버지의 취미, 아버지의 이해하려고 하는 것 부족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다. 몇몇 분들은 빼놓고.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진 않는가 돌아봅니다.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면서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를 줄 알았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했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쁨이 무엇인지 물어볼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원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 소원 이루어지는 것도 내 기도 제목이고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큰 기쁨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이루어지는 것 중요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질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 소원보다도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무슨 소원이 있노?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마음만 먹으면 뭐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 무슨 소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 많이 나와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원인 거죠.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죄의 결과로 사람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는 다 우리에게 죄의 유전자가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죄 짓는 것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을 때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빨리 돌아와요.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 죄의 형벌로 인간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 때문에 다 영원한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인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 속에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70, 80, 90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요, 우리가 죽더라도 그 생명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 인생 자체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의 답을 우리가 찾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은 한 분이야, 한 분. 이걸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야.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한 50% 이상 될걸요, 여러분.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삽니다. 그리고 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아니다. 신은 여러 신이 있다. 하늘에는 태양신이 있고 달신이 있고 바다에는 용왕신이 있고 온 만물에 다 신들이 있다. 잘못 믿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하나인 줄 알면서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중보자도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자가 무엇입니까? 중보자는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극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 사이를 잇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그 어떤 뛰어난 사람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기를 소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가 있지 않냐? 유교 봐라, 유교. 공자 선생님이 계시지 않냐? 불교 봐라, 석가모니 선생님이 계시지 않냐? 이슬람 회교 봐라, 마호멧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이분들은요 훌륭한 성인입니다. 이분들의 인생의 스승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자가 되려면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원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음에서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죄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공자님께 제자가 묻습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공자님,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세가 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이 세상의 일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고 난 뒤의 일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공자님은. 석가모니는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운명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열반에 이르도록, 즉 해탈에 이르도록 스스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도록 정진해라. 열심히 정진해라. 여러분, 이 정진이란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수행해라. 내가 너희들을 구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해탈하기 위하여 정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슬람의 마호멧은 나는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무릎이 닳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남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은 돌아가시고 한 번도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여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예수님뿐이라는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7절에 보면 자신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자다 하면서 7절에 보면 이런 일을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알려면 누군가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 사도처럼, 이 사도란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이 사도처럼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보냄을 받은 자가 되고 바울이 먼저 전파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 유대에 걸쳐서 이 복음이 소아시아까지 가고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대서양을 넘어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까지 극동위에 있는 이 나라라고 하는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작이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이 바울의 사명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죄 용서받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사명이요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 예수님도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각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반기고 환영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구원받는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피를 흘려주셨지만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 바로가 워낙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막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줍니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신이 각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처음 난 것, 사람이든 가축이든 가리지 않고 그 가정에서 처음 난 것은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을 딱 경험하고 자기 집에 아들도 죽거든요. 그러고 나서 손 딱 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사자로부터 피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그 피를 그 집 대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면,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집 대문에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 집은 그러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양을 잡는다 하더라도, 피를 흘린다 하더라도 그 피를 대문에 바르지 아니하면 유대인들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피를 대문에 바르면 이방인들도 애굽인들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여 믿음으로 내 마음의 임방과 내 마음의 좌우설주에 바른 자만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복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귀한 선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좋은 것을 경험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고 싶은 본능이 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좀 다 나누고 싶어요. 조선 선조 때에 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박일로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무인이면서도 시인입니다.
이분이 지은 시조가 있는데 조홍시가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주 유명한 시조인데 학생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반중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음적도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글로 서러워하노라. 반중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이 말은 이 박일로 시인이 친구 집에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대접한다고 소반에 홍시를 조홍감이 일찍 익은 홍시를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그리고 이 감을 집으로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갖고 가서 그것을 생전에 홍시를 좋아하셨던 부모님께 드리려고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품어 가더라도 반길이가 없다. 그러니 글로 서러워하노라. 그것으로 서러워하노라. 자식들이 만난 거 보면은 엄마 아버지 생각나야 됩니다. 맞죠? 나는 맛있는 거 먹고 사는데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생각 안 나는 자식은 미안하지만 효자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정했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더라도 부모 생각 안 나는 자식들은 효자 아니다. 여러분 좋은 거 보면요 가족 생각나고요. 좋은 거 보면 부모 생각나고 좋은 거 보면 좋은 사람 생각이 납니다. 내 그 사람과 꼭 다시 이곳에 와봐야지. 좋은 경치를 보더라도 좋은 옷을 보더라도 좋은 것을 먹더라도 내 그 사람하고 다시 와봐야지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좋은 선물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꼭 갖춰야 될 전도의 팁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먼저 베드로가 전도할 때에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라.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합니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시고 집에 심부름하는 사람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 찾고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찾고 내 일이나 좀 도와주는 사람, 그런 대상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인. 믿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는 여러분 내 물질도 때로는 쓰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내 수고도 내 시간도 써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면 불가능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될 때에 이것이 다 포기가 되거든요. 내 물질도 주님 건데 내 자존심도 주님 건데 내 시간도 주님 건데 주인이 주님이신데 하면서 헌신하고 손해를 감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해왔다. 거기에는요, 뭔가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람들은 못 알아주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여러분들 복음 전가할 때요,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딱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글쎄 나도 안 가봐가지고
목사님이 전공이거든.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장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젊은 총각 장교인데, 목사님 하면서 왔어. 목사님, 연대장님이 자기한테 묻더래. 연대장님이 천국이 있냐? 그렇게 물어. 자기는 육사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천국이 있냐? 그 묻길래 목사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여기서 혼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연대장이 물을 때 그때 최고의 기회인데 천국이 있습니다. 연대장이 믿어야죠. 바로 직방 날려야죠 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때 연대장 앞에서 떨어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설교를 잘 들어서 이런 지식도 생기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있으면 참석하십시오. 여러분 참석하셔서 들을 때는 뭐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것이 내 속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자들을 위해서 최소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준비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한번 꼭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는 말하기를 그들을 대할 때에 전도 대상자들을 대할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온유함을 찾아보니까 영어로 말하면 gentleness, gentle, 신사, 젠틀맨. 온유함으로 복음을 전해라. 젠틀하게, 신사답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말에 반박하거나 억지로 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상한 걸 끄집어내가지고 막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신사답게 대해주라. 신사답게. 젠틀하게 대해주라. 내가 지금 누구 좋으라고 이 복음 전하는데 지금 왜 안 받아들이노? 그러면서 그래 안 믿을 바에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말이까지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지 마라. 젠틀하게 라 젠틀하게. 여러분 성도는요 젠틀한 사람입니다. 젠틀맨. 신사적인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을 하라. 그렇게 말하면 두려움을 하라.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것은 존경심이라고 표현해요. 존경심.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받는 사람한테 존경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무례하거나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공손하게 하라. 나는 천국 복음 알고 나는 진리를 안다고 그냥 무대뽀로 그냥 무식하게 그냥 그 사람에게 그냥 막 퍼붓고 오지 마라. 공손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낮추고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왕자가 하늘의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 두려움으로 공손함으로 상대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들의 VIP에게 이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로만 아니라 선한 양심과 선한 행위로 전도하라. 처음에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 나중에 자신의 비방이 어리석음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비방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그것 때문에 부끄럽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라.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전도의 4가지 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동부 3일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사랑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내 소원만 하나님께 아뢰기 바빴고 내 말만 하나님께 바빴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돌아보시고 복음을 전할 VIP를 정하시고 기도와 섬김으로 온유함과 공손함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어드리는 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제 내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 중에 하나는 이 복음 전가하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생명의 통로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사랑하는 VIP 주님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속에 영생이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